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또 한 번의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마음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겠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최고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최고로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 마음 없다면 그거 믿음 아니랍니다. 오늘.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왔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면, 오늘 주일이니까 왔다면, 그냥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예배를 하러 왔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에 있어도, 내 입은 찬양하고 있어도 그거 믿음 아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최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최고 예배. 그분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문제 해결될 때는 더 받으셔야 되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분은 최고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로,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가 어려워하세요. 마음이 어려워하세요. 마음이. 오늘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라 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있는 척 내 몸은 교회에 왔으니까, 내 입은 주님 찬양하고 있으니까 착각하면서 혹 내가 믿음 있는 줄 이 자리에 착각하면서 앉아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그 모습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오늘 다시 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살과 근육이 괴이하게 변형돼서 파괴되는 병이에요.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고,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형체를 보기 힘들 정도로 살이 뭉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런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치료법도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나병은 어떤 병이냐? 이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 부정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을에서 격리되어 지내라고 하셨어요. 따로 지내라 하셨어요. 마을에서 격리시키셨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은 어떤 병이냐? 극도로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쌀이 썩고 떨어져가 나가니까. 그리고 치료법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치료법이 없어서 언제 내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병이 나병인데,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과도 지낼 수가 없어요. 친구도 못 만납니다. 접촉도 하면 안 돼요.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지내야 돼요. 게다가 이 병은 부정한 병이래요. 그러니 어쩌면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마저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제 나 버리셨나 보다. 그러니 육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명육 혼간의 모든 고통을 앓는 이 병이 뭐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오늘 본문에 그 나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썩어 뭉들어져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썩어 뭉들어서 우리 영은 떨어져 나가고, 오늘날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격리된 곳 아닙니까? 격리된 곳. 온갖 영적 나병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긴 다 격리되어 있어요. 영적 나병 환자들이. 우리 거기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지옥불에 영원히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이 우리였어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 적당한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미지근해서 내가 너 토해버릴 것 같다.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십니까 교회에? 여러분 왜 오십니까? 오늘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내 이야기. 아 내가 이 나병 환자였구나. 소망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극도의 고통,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외로움. 하나님께마다 내가 버림받았나? 그런 정죄감까지도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 우리였어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소망 없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림 하나 부탁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이는 이 가로잖아요. 가로. 세로로 가셔야 되는데 가로로 돌아가셨어요. 이 원어로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선을 따라가셨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을 따라가셨대요. 그러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외곽지역, 갈릴리 마을에서도 외곽지역. 이 지역이 누가 살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무니까 그것에 따로 격리되어 사는 나병 환자들 만나려고 세로로 가시면 이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거친 땅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안 그래도 더운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최단거리로 사마리아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의 종들도 그 당시 제사장들도 죄인 취급했어요. 더러운 사람 취급했어요. 나병 환자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나병 환자 만나고 싶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려고 일부러 돌아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외로움에 그냥 파묻혀 사는 것 말고 죽지 못해 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외로움 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죽게 돼. 뭐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게 우리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 내가 그렇게 아무 소망 없는 자였구나. 그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자였구나. 그렇게 그냥 죽다가 지옥 갈 사람이 나였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나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주의 종들도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바라봐 주셨구나. 찾아봐 주셨구나. 그리고 이거 오늘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영의 우리 마음판에 정말로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정말 영으로 깨달아지면 우리는 매 예배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할 수밖에 없고 최고로 주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오늘 이 나병 환자 만나려고 먼 길을 의도적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오셨는지.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 유한한 세계로 오셨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보좌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영적인 나병을 앓고 있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살이 뭉뚱그려지고 죽어가고 있고 지옥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깨끗하고 온전케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찾아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는 진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리 질렀어요.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보셨어요. 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기가 막힌 문제 보실 필요 없어요. 안 보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 당시 이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받으라. 진찰받아서 깨끗해졌다라는 공식적인 판정을 받아야 이제 다시 그 격리된 장소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깨끗해졌다. 그 판정을 받으면 원래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나병도 다 낫지 않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는 길이 네가 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온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10명이 어떡합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예요. 다 내 몸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 알고 성경 지식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믿고 나병 환자가 10명이 다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가는 길에 깨끗함을 나아버렸어요. 서로가 다 확인했어요. 그 10명이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10명이 가면서 가는 길에 살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 버렸어요. 서로가 확인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만 회복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10명이 다 회복돼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두 명만 10명 중 한두 명만 이 나병이 나와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두 명만 나오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운이 좋아서 병이 저 사람은 나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0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그 사람이 우리를 정말 낫게 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이 10명이 다 경험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10명이 그때 그 가는 길에 다 나와버렸으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정말로 저 예수 선생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구나.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님은 선생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랍비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 나은 사건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 그 외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말씀 없거든요. 근데 10명이 그냥 그 가는 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눈앞에 나타나버린 거예요. 서로가 목도했어요. 서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선생이 그냥 선생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도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 계셨고 그래서 먼 길을 일부러 돌아서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 치유해 주시려고, 나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나병 환자를 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찾아오셨구나. 이 사랑을,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10명이 다 경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놈을 바라보십니까? 왜 돌아서 오셨습니까? 도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땀 뻘뻘 흘리시면서 먼 길 돌아서 오십니까? 나 같은 놈 살리려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고백을 열렬히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다 드려야 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9명에 속합니까? 한 명에 속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도와주셨는데, 다 해결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어느새 어디 갔는지 내 마음에 없어져 버리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버렸어요. 오늘 버린 거예요. 이건 배신이에요. 이거는 얼른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된 걸 진찰받고 싶어서, 공식적인 판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제사장이 다음날 되면 어디 갑니까? 그 다음날 되면 제사장이 없어집니까? 계속 있어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은 늘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내일 가도 되는 일이에요. 얼른 진찰받고, 이제 내가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내 집에 가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 보고 싶어서, 가족들 보고 싶어서, 친구들 만나고 싶고, 이제까지 못 먹었던 음식도 먹고 마시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고 세상 것들 누리고 싶고, 이제까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거 누리는 거 싫어하시겠습니까? 더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큰 소리로 영광 돌리셨습니까? 엎드리진 않지만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그런데 10명 중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그 길을 돌이켜서, 그도 제사장에 가서 얼른 진찰받고 공식적으로 이 판정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 부정하게 안 보고 깨끗한 사람으로 취급받도록 그 얼른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보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 오늘 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최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 목숨을 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다 10사람이 은혜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토록 해결되고 싶은 문제 다 해결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 어딨냐는 거예요. 그 9 어딨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9 나병 환자의 마음과 같으십니까 지금?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같으십니까? 여기에 믿음이 갈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9명 나병 환자 이들도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다 믿음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병이 나와버렸으니까, 다 깨끗하다고 이제 판정도 받았으니까, 아, 믿음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도.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기준을 볼 때, 아니, 예수님 보실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그러니 10명 모두 똑같이 문제 해결되었고 똑같이 병이 나았고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큰 소리로 영광 돌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일주일에 하루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한 적 있으십니까? 1분이라도 엎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여러분 그거에 믿음이 걸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몸이 교회에 있어도 내 입술이 찬양하고 있어도 이 9명과 같이 습관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찬양해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쁨으로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머지 9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에게 진찰받으러 갔어요. 진찰받아서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공식적으로 판정받고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까지 못 갔던 집에 갔겠죠. 집에 가고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까지 못 먹었던 음식 먹으러도 가고 마시러 가고 여행 못 갔던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까지 못 누렸던 것 누리는 그 일에 어디든 갔을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게 지냈겠습니까? 아, 깨끗함도 받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제 내가 못 누렸던 것 다 이제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신나는 일입니까? 이 9명은 문제는 해결됐는데 깨끗함은 받아버렸는데 이제는 못 누리는 것 지금 다 누려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이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문제 해결돼도 가장 큰 문제를 당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없으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기가 막힌 문제를 당해도 예수님 붙잡으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13년간 구덩이에도 빠졌다가 노예로도 팔렸다가 감옥에도 갇혔다가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무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내가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있나? 오늘도 예수님께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찬양하고 있나? 여러분 그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오늘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믿음 다시 찾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9명.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그러니 문제 해결이 된 것이 믿음 좋은 것만은 꼭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되고 난 후에 내 태도는 어떠한가?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라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오늘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혹 그 마음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싶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혹 그 마음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얼른 내 집으로 가자. 얼른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자. 만나야죠. 집에 가야죠. 하나님도 그거 더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거 안 원하십니까? 얼른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즐거움 나 좀 누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가득하세요.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뭐로 가득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가득 채우고 싶으셔서 뭘 버리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뭘 버리셨습니까? 뭘 버리고 계십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것 있어요? 뭡니까 그게?
그거 못 드리면 최고 예배 못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세상 거 다 받아 누려도 최고 예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께 못 드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걸 다 이뤄도 모든 문제가 내게 한꺼번에 닥쳐도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영원히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적당히 예배드리고 내 몸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께 걸치면서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늘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몸이 내 교회에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도 안 되는 영적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내가 왜 여기 있지? 여러분, 전 세계에 아직도 내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입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일부러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웬 은혜, 웬 사랑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그렇게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저인데 웬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더운 광야를 걸어서 왜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운 광야를 걸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상태로 못 갑니다. 전부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적당히 교회 다니고 문제 해결됐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실컷 해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문제 해결 실컷 해놓고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 열심히 정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뜻없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홉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아홉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안 갔겠습니까?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보란듯이 예배 드리러 갔을 거예요. 몸도 깨끗해졌겠다. 다른 사람들 이제 나 믿음 좋겠다 하겠지. 아니에요.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 아홉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다가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면 천국 가겠지만 여러분,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내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가짐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왔으면, 그냥 별 뜻 없이 오셨다면 정말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또 이제 환상 중에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2번이나 죽은 것처럼 엎드렸대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것처럼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저도 혹 느슨해질까봐 두려워요. 혹
혹 타협할까봐, 혹 합리화할까봐, 또 대충 할까봐.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마음,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혹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런 마음 드리지 못했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 구원이 걸려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홉은 어딨네요. 아홉은. 여러분, 아홉에 속하십니까? 한 명에 속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주 많이 그런 마음, 최고의 마음,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가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최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나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저 나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곳에 와서 엎드려요. 저는 진짜로 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뭔데 왜 이곳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별 고백은 못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엎드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리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엎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랍니다. 그냥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 뭐 다 가지셨는데. 그리고 또 때로는 헌금도 드려요. 사모 몰래 우리가 고정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데, 그 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좀 해결된 것 같으면, 이것 좀 뽑아주신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으면 5만원, 10만원, 15만원 뭐 금액과 상관없이 그때 주신 감동대로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평생 격리되어 지냈으니까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없어요. 없는데 마음은 있었어요. 그에게 만약 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다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 돌리고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마음. 예수님의 보기 원하시는 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예수님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냥 하염없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루만 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영원히 평생 천국 가서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영광 돌리고 영원히 감사드려야 되는, 영원히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최고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진실된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그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있으십니까? 혹 내 안에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냉랭해져 버린 마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득해버렸다면 그 마음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 마음이든 하여튼 말로든 무릎이든 할 수 있는 무슨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믿음. 그 믿음이 구원한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안 살겠습니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그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저는 또 설교하고, 그 믿음으로 일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관점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9에 속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속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쳐버린 마음, 그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내 소중하신 분으로, 최고의 귀중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최고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